오늘날은 이 무신론적 공격이 굉장히, 무신론주의자들의 공격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다지지 않으면 외부적 공격이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제 창조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론이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 기초에 잘 다져져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창조의 신앙을 자꾸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서구의 교회가 몰락하게 되었던 아주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큰 요인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신학의 자유화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범람. 자유주의는 딴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 특별히 창세기는 굉장히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훼손이 많이 된 책이 창세기입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신화, 또 이 편집설들을 얘기하면서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세속화, 그것이 서구의 교회를 몰락하게 했던 매우 중요한 두 요인으로 꼽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창조신앙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제 부분이죠. 창조의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가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창세기를 이해 못하면 출애굽기로 못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출애굽기의 구원에 대한 스토리는 이 창세기에서 근거하거든요. 창세기를 잘 들여다 보아야 출애굽기가 이해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창세기보다 더 아름다운 책이 없다, 이렇게 극찬을 했죠. 자, 오늘 1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계속 나오는 것이 주어와 동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1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엘로힘 계속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시고요. 사실 성경의 주어는 전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는 하시다, 또 만드시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동사, 하나님의 행동이 나오고, 하나님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주어이신 하나님의 행동이 창조다. 그게 이제 창세기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렴구로 계속 반복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창조의 작업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 평가는 스스로의 평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이제 창조의 이 최초에 일어났던 그 전경들이 쫙 파노라마처럼 우리에게 펼쳐지는데요. 사실 우리의 이 이성의 한계, 또 우리의 경험의 한계,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보여주는 이 창세기 전체 그림을 우리가 확 다 들여다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날개를 펴고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 굉장히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빛을 창조하신 첫째 날 이후에 둘째 날부터 마지막 다섯째 날까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그 창조 작업을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 식물들의 이름들, 동물들의 종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들만 해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온갖 잡새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종류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죠,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랩을 하셨는가? 막 그냥
아이들이 그 요즘 그 랩을 부르잖아요. 그 래퍼들이 막 따발총처럼 속사포처럼 쏘내는데 뭐 참새, 뭐 뻐꾸기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냥 해가지고는 세월 날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못하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내용을 채우시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님의 창조는 순서대로입니다. 그 순서는 다르게 표현하면 질서예요.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주가 뭐 갑자기 펑 폭발을 해가지고 갑자기 뭐가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농축된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그냥 뒤죽박죽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아니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순서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도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어떤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그래서 창조의 모든 세계는 질서 있게 만들어졌고 순서를 따라 만들어졌고 또 질서 가운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운행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위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첫째 날에 그런 공허와 혼돈을 다 없애버리시는 빛의 창조, 둘째 날은 공창을 지으셨다. 또 셋째 날은 땅을 지으시고 바다와 물을 나누셨다. 이 바다와 물이 하나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세워지고 이제 땅이 만들어지는, 비로소 이 셋째 날부터 땅에 채소와 나무들이 자라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구의 출발이죠. 사람이 이제 살만한 그런 땅이 창조된 것은 셋째 날부터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의 창조, 작은 광명체 또 큰 광명체, 이 큰 광명은 곧 해를 말하는 것이고, 다섯째 날은 공창을 나는 새와 물에 거하는 짐승들을 창조했다. 자, 여섯째 날은 땅에 서식하는 짐승들을 지으셨고, 짐승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섯째 날 마지막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요. 이 셋째 날까지는 큰 덩어리로 있다가 점점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채워지는 이런 순서들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순서, 질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모두 각자의 영역이 있고 역할이 또 주어져 있습니다. 피조물을 지으실 때에 그 각자의 위치, 역할, 기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그 경계가 정해져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안에는,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짐승들이 살게 하고, 하늘에 새들이 살게 하는 이 자기 영역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새가 뭐 자기가 용기가 있어서 물속에 들어가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 따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움직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우주에도 태양이나 이 달과 이 별들이 각자의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행성들이 돌고 있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그냥 자동차처럼 왔다 갔다 하면 그게 큰일 나는 것이죠. 자기의 경계를 지키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을 거부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질서가 파괴되고 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사실 3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이 마귀의 활동이 나오는데, 이 위치와 역할을 이탈하게 만드는,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가려고 하고, 또 여자가 남자처럼 남자가 여자처럼 뭔가 남자와 여자를 뒤섞어 놓는 이런 것들, 또 유전자들을 뒤섞어서 변종을 일으키는 일들, 이건 다 시도하는 것들은 이 세상의 질서를 깨는 일들입니다. 산이 거기에 있고 나무가 그 자리를 지키는 일들, 강이 그냥 흐르고 있는 일들이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역할도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로, 또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본래 정하신 위치와 역할을 바로 알고 행동하는 것이 순리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추적해 보다 보면 얼마나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힘이 강력한지 모릅니다.
오늘 지금도 보면 끊임없이 이 새들도 말이죠. 우리 교회 앞에도 막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보면 이 새들이 누군가 뭐 돌보지도 않는데 스스로 먹을 걸 찾고 새끼를 낳고 또 낳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새들의 그 번성하는 것들은 놀랍습니다. 예를 들면 홍학은 말이죠. 홍학은 수백 킬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 수백 킬로입니다. 수백 킬로 멀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물방울 소리,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습지를 알아내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킬로를 날아가서 자기의 그 새끼를 알을 낳는, 알을 낳는 이제 일들을 하는데, 그 본능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알을 낳아야 될 지점을 알아내는데 수백 킬로 멀리 있는 그런 섭지까지도 알아내는 거죠. 여러분, 연어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연어는 주로 자기 이 민물에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알로 태어났는데 이게 이제 바다로 이제 가서 그 바다에서 주로 한 2년에서 6년을 산다는 겁니다. 연어가. 연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2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죠. 6년 정도까지 살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알을 낳기 위해서 태어났던 곳으로 가는 장면들. 우리가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신기하잖아요. 신기해. 끊임없이 그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마침내 거기 가서 알을 낳고 죽는 이제 이런 순환의 모습 속에서도 그 어마어마한 알들을 낳는 거죠. 최근에도 보니까 요즘 강원도에서 나는 무슨 그 못생긴 그게 이름 못 외워가지고 죄송하네요. 둔치라든가 알이 되게 못생겼더라고요. 근데 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이렇게 찌개를 끓이는데 말이죠. 그게 이제 이게 알들이 이제 그 다 한 마리씩 되면 어마어마한 이제 어장이 이제 우리의 바다에 끝도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들에게는 복 주신다는 말은 안 해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동물들에게만 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식물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얘기하는데, 식물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 자체 안에도 스스로 번성하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옥수수를 하나를 먹어도 거기에 다 씨앗이잖아요. 사과를 먹어도 그 씨앗이 있단 말이죠. 그 씨앗이 어마어마하게 나무들을 만들어내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 자체의 생명력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1년에 한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특별히 좋아하는 삼겹살, 끝도 없이 드시는데도 계속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가 20마리에서 30마리를 낳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것 안에는 뭡니까? 그건 저 많은 새들이 다 각기 먹을 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먹이고 공급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어떤 미물이라 할지라도 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이 땅의 모든 새들과 동물들이 번성하고 충만한 것.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인간도 그 삶도 마찬가지죠. 번성하고 충만한 그 온 우주의 만물의 그 식물과 동물들 가운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조그마한 것을 통해서도 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지를 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오늘날 하나님의 공급은 끊임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인구가 별로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중국과 같은 인구는, 중국은 14억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다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도 가보면 여러분 이 뭐 척박한 땅이라고 그랬지만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면 아프리카도 비옥한 곳이 많아요. 그리고 비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비가 와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담수를 못하니까 그 담수를 하고 농사를 지으면 얼마든지 비옥하면 먹고 살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서구의 사회가 풍족해서 다 이게 먹고 남아가지고 버리고 그러잖아요. 썩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이 지구는 너무도 풍성한 겁니다.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누기만 하면 인간의 탐욕과 게으름이 우리를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는 거지, 결코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는 풍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공급과 모든 것들은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미물 하나라도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고 먹고 살도록 하신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게 충분히 먹이고도 남는 은혜의 역사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창조 안에서 매우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11절과 21절과 24절과 25절입니다. 근데 오늘 24절 2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종류대로, 그죠? 종류대로 만드시니, 이게 종류대로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진화론자들의 이제 이론과 굉장히 분명하게 차이를 가지는 대목이 바로 이거죠. 진화론자들은 종과 종 사이가 오랜 세월을 흐르면서 변이가 된다는 거죠.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종과 종 사이에 이게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숭이가 오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다른 종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종으로 전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창조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한 종과 종 사이에 다른 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따로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거지, 어떤 종에서 또 어떤 종으로 전이 되고 전환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류라는 말이 kind 아닙니까? 영어로? 이 히브리어로 민이라는 단어, 민이라는 게 이 종류대로예요. 이 민이라는 뜻은 뭐냐면 한계가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정해져 있다. 각기 종류대로. 그냥 소는 인류가 세월이 흐르면 그냥 소는 소예요. 그 소가 뭐 어디 다른 걸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돌연변이가 생길 수는 있어도 그 돌연변이 자체가 종으로 이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숭이가 원숭이지, 그 원숭이 닮은 사람은 있죠, 가끔. 제 어릴 때가 그랬어요. 태어났는데 내가 좀 그랬다고. 제가 또 원숭이 띠예요. 지금 그 흔적이 없죠, 여러분. 어릴 때는 여기. 근데 원숭이는 원숭이란 말이죠. 여러분, 돼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고양이를 낳거나 이런 게 없어요. 어떤 가축이라고 해서 그 가축의 큰 종류로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섞으면 이게 어떤 다른 종이 나오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딱정벌레는 딱정벌레를 만드는 거지 거미를 낳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의 종들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종류대로 지으셨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 진화론자들의 이론과 차별을 두는 매우 중요한 성경적 창조입니다. 자, 여기서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이 말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다양성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은 그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신 거죠.
꽃들도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새들도 다양하게 지었었습니다. 나무도 다양합니다. 사람도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지으신 거예요. 왜 저걸 만드셨을까? 질문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묘한 조합을 하게 하신 겁니다. 퍼즐을 우리가 생각하면 한 조각만 이렇게 보면요, 이게 뭐지?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퍼즐 한 조각 보면. 그러나 그 퍼즐들이 맞추어지면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무 다양하게 만드심으로 그 다양성 속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동식물 세계 하나 아니면 갯벌에 갔어도 그 모든 그 생물들 가운데 놀라운 조화가 일어나죠. 생태계 안에서 놀라운 조화가 일어나면서 이 우주 만물의 조화를 이루어가고 생존해 가고 있고 공존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다양성을 즐기는 게 필요하죠. 다양성을 인조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꽃들도 보면 여러분, 장미가 아무리 아름답지만 장미, 온 세상이 장미로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재미없겠죠, 여러분? 재미있으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다양하게 지으신 거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모의 자식인데 너무 다양하잖아요. 다양해요.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진짜 둘이 달라요. 한 명은 딱 규격화되어 있는데 한 명은 자유분방해요. 네. 여러분, 오늘 쌍둥이도 다 다른 거거든요. 사람도 다 달라요. 오늘 75억 정도의 온 세계 인구에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르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또 한 종류만 있고 여자는 한 종류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다 다르니까 인조이 하는 거예요.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점액질, 담접질, 다혈질, 우울질. 지금도 여러분들이 다 오셨는데 다 달라요. 오늘 또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기질에 따라서 여러분, 점액질, 예를 들면 점액질은요, 급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늘 편안하고요. 오늘 산보 안 가면 사보 가면 되고, 주일은 오늘만 주일인가 다음 주 가면 되고. 다혈질은요, 아침부터 일찍부터 그냥 준비하고요. 지각하면 안 되고, 현관에서 그냥 닥달을 해요. 빨리 열내고 그냥 예배 가기 전에 그냥 이미 열이 다 났어, 그냥. 아내는 점액질이라면 남편이 다혈질이라면 야단나는 거예요. 그러면 점액질은 설설설설 지하 또 주차장에 왔는데 또 키 안 가져왔네. 그리고 또 올라가고. 그러면 다혈질 남편은 죽는 겁니다. 사니 안 사니 그러는 거죠. 우울질 같은 사람은요, 매주일 고민해요. 오늘 또 가야 돼 이러면서. 그런 분들은 오늘 우울질은요, 오늘도 지금 다 웃는데 안 웃고요. 혼자 심각한 분들이에요. 그 우울질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노트를 열심히 또 해요. 이런 시간에 또 갈로 치고 사람들이 많이 웃었음 이렇게 하고. 여러분, 세상에 같은 게 없어요. 사람들도 보시면 일을 하면요, 어떤 사람은 일을 먼저 벌려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따라가면서 수습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생각이 많은 분이 일을 시도를 못해.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고민을 하는 사람. 교회에서 직분을 좀 부탁을 해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5년째. 리더가 맞는 분이 있고요, 참모가 맞는 분이 있어요. 리드할 분이 참모하면 안 되고 참모할 분이 리드하면 안 돼요. 비즈니스가 맞는 분이 있고요, 공무원이 맞는 분이 있어요. 사회사업이 맞는 사람이 있고 장사가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꾸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나를 지으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만드신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라보면서 다양하게 지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창조의 세계도 다양하게 지으신 것을 누리셔야 돼요. 왜 이건 이래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영역이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지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조이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드셨네. 그러고 넘어가야지. 그거를 내가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하는 게 뭐예요?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 바꿔지는 거거든요. 자기도 못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를 바꾸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이장 전쟁을 날마다 치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창조의 다양성을 인조이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아름다워요. 또 큰 것은 큰 것대로 또 멋있어요. 오늘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을 인정해드리고 그를 용납하고 인조이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뭐 기질도 다르지만 스타일도 다르고요, 접근 방식도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요. 그거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게 이게 창조의 이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어떤 것이든 만든 사람에 의해서 그 만든 사람이 이 만들 때 이 만든 것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존재되어진 것은 존재를 가능하게 한 분에 의해서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우연히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창조신앙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면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무슨 거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 그게 창조의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의 목적,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도 피조물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없이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일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창조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면 우리의 존재는 덩그러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존재를 없애버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미궁에 떠잖아요. 왜 프랑스나 어린 시절에 그냥 그 입양되어 갔던 그 친구들이 성인이 되고 나이가 다 들어서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도 부모를 만나고 싶어 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뭡니까? 내 존재의 근원을 알고 싶은 거죠. 뿌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창조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엘로임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를 탄생하게 했고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발견할 때 그 목적 안에서 뭐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의미를 얻는 겁니다. 의미가 있을 때 그 의미가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무의미라는 거. 무의미. 왜 사람들이 절망하고 허무에 빠지고 생명을 그냥 내팽개에 칩니까? 의미를 못 찾으니까. 돈은 벌었는데, 사회적 지위도 가졌는데 어느 순간 의미를 놓쳐버려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니까 딜레마에 빠지고 정신이 혼란이 오는 거죠.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삶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으니까 절망하고 무기력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이 작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어떤 미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물론 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진 아티스트죠. 하나님은 멋진 창조주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정말 다 멋져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도 멋진 것들이 많지만 그건 다 흉내낸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정말 멋진 거예요. 멋진 거. 최고의 작품들이에요. 그리고 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하거나 때로는 시를 짓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우리 안에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어떤 속성이에요. 속성. 그 아름다운 걸 추구해 가려고 하는 것.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단순히 눈에 보이기에 좋았더라고는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만들어진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피조물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것이든 아주 미물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인간의 죄로 인하여 어떻게 이러면, 이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이 깨어지고 망가지게 된 것은 인간의 죄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땅에 엉겅기가 생기고 가시떨기가 생기고 이 땅에 막 그냥 척박해지고 사람이 노동을 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저주가 온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엉겅기와 가시떨기를 만들지 않은 거거든요. 정말 좋은 땅으로, 비옥한 땅으로,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기가 막힌 곳이냐, 퍼펙트한 곳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걸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피조물에, 이 온 우주 만물에 있는 이 자연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여러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밀접합니다.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서로 막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에 그러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의 뜻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말의 뜻이라는 말이 의미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조의 세계의 어떤 사물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들어졌고 그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피조물을 바라볼 때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제거하면 안 돼요.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와야 돼요.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신 분,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순응하는 것이 창조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창조의 이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쓰여져야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쓰여지는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확실하게 확고하게 다지는 창조의 신앙.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의해 존재하고 그에 의존되어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다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